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3월 새학기 새로운 분기를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어제 본문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선택하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났다,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그 주님의 영광이 따로 구별되어 세워졌던 자들에게 드러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요, 말할 수 없이 빛나고 변형되었고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죠. 구름이 충만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져 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경험인가요? 얼마나 좋았던지요.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 자리에 집을 짓고 머물고 싶어 했죠. 한마디로요, 높은 산 위에서 따로 구별된 시간에 보여졌던 그 영광의 시간들은요, 영적인 부흥회와도 같았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그 산 위에만 머무르고 싶어 했던 그들을 데리시고 그 은혜의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장면인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요, 산 위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고요. 서기관들은 변론하며 시끄럽게 논쟁을 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논쟁 한가운데 서 있는데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말도 못하고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쇠약해질 만큼 망가져가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가슴이 더욱 무너지고요, 서기관들은 그 틈을 타서 논쟁만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있었죠.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이 있고요. 고통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고요. 논쟁이 있었고, 이 상황을 어찌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안타까움이, 아픔이, 절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바이블 캠프가 진행되었죠.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온갖 언어로 주님을 높이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도전과 음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부흥성회를 치른 것이죠. 자, 그런데 산 아래에 내려가 보시니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으셨나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버거운 눌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서 현실의 어두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본문처럼 그 영광의 주님이요. 나의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로 그 속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논쟁이 가득한 자리, 실패한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 아들의 고통 앞에 무너져 있는 아버지에게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악에 짓눌리고 상처 입고 무너진 버거운 인생의 그 현장 가운데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에서 빛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복잡하고 아프고 처절한 자리에 친히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말은요, 신뢰하지 않는 세대여, 의탁하지 않는 세대여 라는 뜻입니다.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냐 라는 탄식인 겁니다. 왜 기대지 않는가, 왜 나오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믿음 없는 세대여 라는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들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 단단한 마음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 절망을 내게로 데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요, 산 아래의 현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생각과 논쟁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아래의 현실이 너무나 어두워 보여도 그곳으로 친히 내려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논쟁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회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세요. 상황을 넘어서서, 문제를 넘어서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새 학기, 새 출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산 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산 아래 현실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다시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상황 앞에 눌리고 두려워하며 소리와 논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주께로 가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친히 오시는 나의 주님, 오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날 새 힘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